서로 다른 우주의 세계관, 그리고 종교. 인간은 훈육, 사랑,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므로 세계와 그 안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빠르게 성장한다. 반대로 훈육, 사랑,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이해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에는 사람들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가 곧 종교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거나 원시적이거나 혹은 부정확하다 할지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나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즉, 누구나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우리가 종교를 너무 편협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종교란 반드시 신을 섬겨야 하며 어떤 의식이나 예배 집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초월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적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다. 심지어 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 불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라든가 유니테리언파 사람들은 신앙에서 종교를 배제했다 든가 신비주의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 등등. 우리는 종교를 커다란 원목에서 잘라낸 한 조각처럼 일률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 때문에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 모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혹스럽다. 또 때로는 꼬박꼬박 미사에 참여하는 카톨릭 신자보다 무신론자나 유대교도가 기독교 윤리에 더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심리치료사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들이 환자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환자가 자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종교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그 문제에 관해선 더 이상 꼼꼼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치료사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세계의 본성에 대한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계란 혼돈스럽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때그때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낀다. 또 세계란 비정하고 먹고 먹히는 곳이라고 믿는 환자는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 또한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또 세계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좋은 것만 생겨나므로 장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또한 어떻게든 세상은 사라지게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얻어맞고 쫓겨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저마다 다르다. 정신치료 과정에서 대개의 치료사들은 이내 환자가 어떻게 세계를 보고 있는지를 인식할 것이고 치료사가 찾아보려고만 한다면 보다 빨리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의 세계관은 항상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치료사는 근본적으로 이를 알아야 하고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그들의 세계관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도하는 치료사들에게 환자의 종교를 찾아내십시오. 혹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나 세계관을 기껏해야 단지 불완전한 상태로 인식할 뿐이다. 환자는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때로는 어떤 종교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매우 성공한 엔지니어였던 스튜어트는 50대 중반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범적인 남편의 아버지였음에도 그는 자신을 쓸모없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어떠한 현실적인 설득과 노력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고쳐줄 수 없었다. 불면증이나 불안과 같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와 더불어 그는 음식을 삼키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목구멍에 칼날이 똑바로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 이외의 것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병원 검사도 이런 증세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종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신론자이며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노름은 속이 뒤집힌답니다. 어렸을 때는 충분히 누렸지만 이제 그런 것에서 떠나 멀리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스튜어트는 중서부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완고한 근본주의파 목사와 똑같이 완고한 근본주의파 부인의 아들로 자랐다.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그는 집과 교회를 한꺼번에 떠나버렸다. 치료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 그는 짧은 꿈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배경은 어렸을 때 살던 미네소타의 집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어린애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 나이와 똑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밤중에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목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를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때 데이트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게 다예요. 결말도 없었죠. 그가 목을 자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놀라 깨어난 거죠. 나는 스튜어트에게 꿈속에 나타난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사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를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딸과 단지 한두 번 데이트했을 뿐인걸요. 데이트라야 고작 교회의 청소년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까지 같이 걸어간 것뿐이랍니다. 걸으면서 어떤 숲 뒤에 캄캄한 데서 살짝 그녀에게 키스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말했다. 만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쩐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역장이었습니다. 여름날 저녁 가끔 기차역에 나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곤 했을 때 만난 적이 있었겠지요. 그 말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떠올랐다. 나도 어렸을 때 나른한 여름 저녁이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기차역은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그리고 역장은 모든 활동의 지휘자였다. 그는 거대한 기차가 어디에서 와서 우리 작은 마을에 닿는지를 알았고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알고 있었다. 어떤 기차가 정거하고 어떤 기차가 땅을 뒤흔든 채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지도 알았다. 그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신호를 보냈다. 우편물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앉아 더 멋진 일들을 했다. 조그마한 열쇠로 신비로운 리듬의 언어를 두드리면서 전 세계로 통신을 보내고 있었다. 스튜어트, 나는 말했다. 당신은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습니다. 당신 마음 한쪽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 마음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지려고 해요. 위험스러운 하나님, 목을 베는 하나님을 말이죠. 내 의심은 옳았다. 함께 상담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저하고 저항하려고 했었지만
스튜어트는 점차 자신 안에 이상하고 얄궂은 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신론을 뛰어넘어 어떤 가상, 즉 세계는 악의 힘이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그 힘은 목을 벨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범죄자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가상을 믿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서서히 그의 범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소한 성적 사건으로 역장의 딸에게 몰래 키스한 것으로 상징되는 작은 일이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우울증에 관련된 다른 이유와 마찬가지로 스튜어트의 소위 목 베는 꿈은 그의 속죄를 의미했다. 상징적으로 스튜어트는 자신의 목을 베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목을 베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 것이다. 사악한 신과 악한 세계에 대한 스튜어트의 관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들의 종교는 어떻게 발달하는 걸까? 인간의 특수한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복잡한 요인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한다. 종교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백인이라고 믿을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흑인이라고 믿을 것이다. 어떤 인도인이 베나레스나 봄베이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힌두교도가 되기 쉬울 것이고 힌두교의 비관적인 세계관을 믿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나 인디애나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힌두교보다 기독교를 믿기 쉬우며 힌두교도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믿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 시절 자아 형성 과정에서 들었던 세계의 본질을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성장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는 가족 문화이고 부모는 그 문화의 지도자인 것이다. 더욱이 가족 문화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해준 신과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계다. 즉 부모가 서로에게 또는 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한 배움은 자라면서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말로 세계관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행동으로 창조해내는 특수세계가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 목을 베는 하나님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튜어트는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셨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내가 들은 소리의 전부예요. 당신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나는 물었다. 스튜어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그만두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아시다시피 나는 처참했어요. 왜 처참했지요? 그것도 잘 아시면서. 선생님은 내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난 죽도록 매를 맞았답니다. 부모님은 혁대, 나뭇가지, 빗자루, 솔,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나를 때렸지요. 내 행동은 무엇이든 매 맞을 이유가 있었어요. 하루에 매 한 대가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 또 그것이 선량한 크리스천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을 조르거나 베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내가 주의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스튜어트의 얼굴은 매우 침울해졌다. 한참 후에 그는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이처럼 소위 괴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튜어트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신에 대해서는 유사한 관념을 지닌,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암울하거나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는 수없이도 많다. 놀라운 것은 괴물 하나님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의 일부에서 어렸을 때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신적 존재이고 따라서 아이는 부모의 일처리 방식을 곧 우주를 통틀어 그래야만 하는 당위로서 인식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성격에 관한 첫째 견해는 바로 부모의 성격을 투사한 것 또는 부모의 성격을 혼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가 쉽다. 부모가 혹독하게 벌주는 사람들이면 그와 마찬가지로 괴물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성장하기 쉽다. 또한 부모가 잘 돌봐주지 않는다면 세상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종교관이나 세계관은 대부분 특수한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즉, 종교와 현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곧 소우주의 문제요, 또 대우주의 문제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목이 잘려 나갈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라는 스튜어트의 세계관은 어린 시절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두 악한 어른들의 지배하에 살았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악한 것도 모든 어른이 악한 것도 아니다. 더 큰 세계관으로 보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부모가 있고 많은 다른 사람과 사회, 문화가 있다. 현실적인 종교나 세계관을 발전시키려면 다시 말해 최대한 현실과 그 안에서의 자기 역할에 부합되는 종교와 세계관을 발전시키려면 계속 이해를 갱신하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도 만들기와 전이의 문제로 이 책의 일부에서 깊게 논의한 바 있다. 스튜어트가 가진 현실에 관한 지도는 가족이라는 소우주 속에서는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른의 세계에까지 그 지도를 전이시켰다. 성인 세계에까지 전이된 지도는 부적절하며 결함투성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얼마가는 어린 시절에서 전이된 산물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능력보다 더 좁은 이해 범주에서 산다. 그러므로 개인을 둘러싼 특수한 문화, 부모, 어린 시절의 경험 등이 이해의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세계가 이렇게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를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현실의 본질에 관해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견해란 각 개인이 이미 경험한 작은 우주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으며 산다. 더욱이 우리는 대개 자기 세계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유래한 자기 경험이 독특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브라이언트 웨지라는 정신과 의사는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미국과 소련과의 협상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인간 존재와 사회, 세계의 본질에 관한 소련인과 미국인의 기본 과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가정들이 양측의 협상 태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도 양측 모두 상대방이 다른 가정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은 물론 자기 측의 가정도 제대로 몰랐다. 그러므로 소련과 미국 모두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미치광이 짓이라고 보거나 고의에서 나온 악랄한 행동으로 간주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속담에 나오는 세 명의 장님과 같다. 각각 자기가 만지는 코끼리의 일부분을 코끼리 전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작은 우주의 세계관을 갖고 논쟁하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전쟁은 성전이 되고 마는 것이다.